그래요? 자, 두 번째 시간, 보통 저희 두 번째 시간은 자유롭게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질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의문 나시는 거 없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한동안 잘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 공부 여정 속에서 이제 나중에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정리가 되실 건데, 결국 이제까지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왔던, 사단을 만든 근원은 다름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아까 파도와 바다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파도예요. 생각은 바다가 정해진 모양, 바다의 모양이란 건 없습니다. 바다의 모양이란 건 없어요. 파도만 있지. 혹시 파도 없는 바다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바다는 없어요. 만약에 파도가 없는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지구 과학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바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해요. 바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해류가 생기고, 해류 때문에 온도 변화가 생기고, 그래 뭐 어쩌고 뭐 라니냐 뭐 어쩌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끝없이 움직이는 거. 정지라는 건 없어요. 온 이 우주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움직임이에요. 끝없는 움직임.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걸 하나의 의식의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면 이걸 고정화시킵니다. 박제를 만들어요. 살아있는 진리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스냅 사진 찰칵 찍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 이걸 고정된 이미지로 딱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하고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죽은 게 돼요. 변함이 없어. 그건 나를 위협하지 못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특히 남성분들이 논리적으로 따지고 지식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성들이 여성보다 두려움이 많다는 사실 아세요? 아마 남자들이랑 오랜 세월 같이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남자들이 순 겁쟁이구나. 진짜 겁쟁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건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항상 두려움. 왜냐하면 공격받을 거란 그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더라도 전체가 조망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내가 통제 못하면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권력 욕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통제 받기보단 통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원숭이 싶다는 거 똑같아요. 그런 불안함. 그래서 죽은 것은 자기를 어쩌지 못하니까 전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원한 신비로 남겨둬야 된다. 카오스와 코스모스는 둘이 아니거든요. 이 질서 있는 우주와 일정한 법칙대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근원은 영원히 알 수 없는 혼돈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려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근원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해하려는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라는 게 우리 불교의 무아사상이 뭐 대단히 복잡한 철학 아닙니다. 오랜 세월 수행해서 얻어야 되는 경지가 아니에요. 엄연한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나를 찾아보세요. 나를. 어디서 나를 찾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찾는 나라는 건 결국 뭡니까? 10중 8구 몸만이면 정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몸, 정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동서가 똑같습니다. 동서가 똑같고 뭐 데카르트 얘기를 들 필요도 없고, 근본적으로 분열된 건 데카르트 이후고, 그 이전까지는 동양에서는 심신이 한 존재의 두 가지 양상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몸 치료하고 마음 치료가 둘이 아니었는데, 서구사 뭐 이런 뭐 철학적인 얘기 건너뛰고요. 우리는 결국 자기 존재를 몸 아니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몸과 마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몸과 마음이 있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 뭡니까? 지각이에요. 인식이라. 지각과 인식을 벗어난 건 없어요. 그걸 불교 용어로 좀 쓰면 결국 상과 수예요. 상은 마음작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표상작용. 뭘 떠올리거나 이해하는 거. 그게 상이에요. 서로 상자 밑에 마음 심자. 마음이 이미지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인지고 수는 지각이에요. 알아차림, 느낌 이거예요. 결국 그거 없이 우리 몸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우리가 몸이 있다, 이 컵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감각과 그 감각을 통합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것은 우리 꿈속에서 여러분 꿈속의 자기 존재, 꿈속의 대상 사물도 뭡니까? 지각과 인식의 결합,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 일체가 마음작용인 거예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자기의 인식과 지각의 결과물을 그냥 있다라고 단순하게 결론 내렸을 뿐이에요. 근데 있다는 게 진짜 뭐냐 이거예요. 여기 컵이 있다. 그리고 이 컵을 어디 뭐 이거 갈아서 뭐 다른 종이로 다른 걸로 만들고 없애보면 없다 그래요. 여기에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개별적으로만 이것만 오려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야. 봐요. 컵이 있어요. 컵이 없어요. 근데 이 시점을 컵이란 대상 말고 컵이 있는 이 전체로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컵이 있다 커니 컵이 없다 커니 이게 무슨 대수냐 이거예요. 우린 컵에만 쏠려 있으면 컵이 있다 컵이 없다 나는 있다 나는 없다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엄연히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간과한 거 컵이란 대상 사물에 집착하는 바람에 컵보다 훨씬 광활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어요. 컵이란 존재가 의지에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이거를 놓치고 있어요. 이 입장에서 보면 뭐가 있다커니 없다커니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꿈속에서 어젯밤에 내가 뭐 조선시대 양반이었는데 우리 집 광에 뭐 금송아지가 하나 들어왔어. 그거랑 똑같아요. 또는 어젯밤에 우리 집 광에 있던 금송아지가 나갔어. 이거랑 똑같아요. 그게 뭔 대수냐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여러분의 이 단순하고 근본적인 이 존재감이나 이 나의 본래 모습에 스크래치 하나 안 났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끔찍한 트라우마의 희생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 트라우마 고통 때문에 평생 내지는 하루 24시간 내내 괴롭던 거예요? 결국 트라우마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에 대한 의식 아니에요? 갑자기 눈앞에 갑작스러운 사건이 펼쳐졌을 때 그 트라우마 어디 갔어요? 모든 존재는 이 지각과 상수, 지각과 인식작용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대승불교 철학에서는 그게 유식이에요. 오직 의식일 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의식을 실체화하면 안 돼요. 아, 의식이란 게 있어. consciousness 그런 게 있어. 이게 의식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없는 가정을 또 해버려요. 그럼 또 다른 상대하고 또 다른 착각이에요. 그래서 대승불교에 중간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뭐냐면 공을 말하는 거, 공. 공과 유식은 같은 걸 말하는데 다른 방식이에요. 유식은 모든 게 의식이다. 의식, 어떤 의식이란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현상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식사상, 유식 30성을 공부하고 중간론을 공부하고 그건 학자의 길이고 공부하는 사람들 왜 이런 식의 이론이 나오고 저런 식의 이론이 나오는지를 그걸 자기로 돌이켜야 돼요. 내 공부에. 나도 모르게 그래 이런 건 무상하니까 무상하지 않은 영원 불변한 어떤 것을 또 의지하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공부가 흔들리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봐요. 즉 뭐냐면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의 속성을 그대로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의식 저 밑바닥에서 아무리 이 공부할 때는 그래 나는 나라고 하는 것은 감각 지각의 현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이것밖에 없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이래 이건 느낌도 아니고 느낌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의식 아주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이게 나고 이 몸과 그다음에 내 개성, 내 성격, 내 개인사를 가진 그 기억의 총합이 나라고 믿고 의지하는 한 우리는 그런 식으로밖에 세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꿈꿔보십시오. 꿈에서 여러분은 아무리 용서도 꿈의 법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꿈의 세계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그게 무의식적. 내가 따로 꿈속에서 분명히 그게 꿈인 줄 몰라요.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따로 있는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받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또는 때로는 환희, 기쁨, 쾌락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꿈의 조건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꿈꾸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좀 그래 그렇지 그래 난 체험했고 그래 난 이해했어 자각이 왔어 할지라도 저 밑바닥 아주 우리의 오래된 조건화가 그게 호락호락 우리를 놔주지 않을 겁니다. 그 초기 경전에도 많이 나오듯이 그 가끔 부처님께서 완전히 성도한 이후에도 마라가 가끔 찾아와요. 그건 불쾌한 감정이거나 불쾌한 생각, 고통을 유발하는 것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부처님이 마라를 대하는 방식이 뭡니까? 오, 자네 왔는가? 이제는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죽여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인 거예요. 나의 일부잖아. 모든 파도는 전부 바다예요. 그 파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질, 어떤 속성을 가졌든 모든 파도는 전부 바다인 거예요. 차별 없는. 그게 여러분 공부. 무상하고 덧없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자기라고 믿는 한 이 분리감은 영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단순한 감각이에요. 그 감각 너머에 상수가 펼쳐지고 있는 이것은 의식이면서 공이에요. 하나의 마음의 움직임인데 그 마음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이 현상 너머에 초월적인 실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몸은 죽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절대 불멸의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욕먹는 거예요. 힌두교 아류라고 욕먹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 초월적인 의식이니 브라흐만이니 그런 건 없어요. 이름이 그래. 그런 초월적인 실제는 없습니다. 없는 데서 어떤 것이 어떤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은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실체 없이 있는 거예요. 꿈 환상이 그래요. 분명히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느낌도 나타나고 내용물이 있어. 근데 실체로서는 없어.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이 눈앞에 뚜렷한 현실적인 그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순간만 이렇게 또렷해. 총천연세계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한번 불과 몇 시간 전에 양재 시민의 숲 지나서 여기 들어왔을 때 그 장면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는 이랬어요. 그죠? 총천연세계 엄밀한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현실이란 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끝없이 덧없음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외의 전부는 뭡니까? 한낱 기억이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기억은 잿빛이에요. 이 선명한 이 현실 감각과 이 색깔을 모두 잃어버려요. 형태가 불분명해. 마치 유령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뭡니까? 또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실제인 줄 알아.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은 실제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익숙한 대로 그 현실의 일부분인 요게 나는 분명히 따로 있고 나 아닌 세계도 분명히 따로 있다. 이렇게 분별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따로 있진 않아.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뭡니까? 늘 항상 같이 있어요. 그게 연기의 진실이에요. 항상 늘 쌍으로 늘 같이 있지 분리는 없다. 분리는 착각이고 그게 무지무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순간 그저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듯한 거예요. 예전에 백봉 김기추 거사라는 제가 거사님께서 이렇게 선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 환상 같고 꿈 같고 환상 같은 것을 듯하다라고 했어요. 듯 우리말 그분이 이제 일제 시대 때 태어나서 저 최연배 선생이나 이런 한글 그 당시에 한글 이렇게 운동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순 우리말 가지고 이렇게 어떤 개념을 새로 만드셨는데 그때 보면 꿈 같고 환상 같다고 하는 것을 듯하다, 있는 듯, 없는 듯하다. 그거는 실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 보면 무유정법이란 말을 듯이라고 한 거예요. 정해져 있는 현상이라는 건 없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을 정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해하고 안심되니까. 나를 공격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지식 욕구나 성취 욕구나 소유 욕구는 뭡니까? 결국 자아의 안정을 위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뭡니까? 아무리 가져도 안정감은 없어요. 왜? 그 자아의 본질 자체가 뭡니까? 일시적이고 임시고 가변적인 건데 어떻게 헛개비가 굳건한 실체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헛개비가 탐착하려는 것도 뭐냐면 꿈속의 주인공이 꿈속의 대상을 욕심내는 거랑 똑같은데 전혀 다른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돌이키는 길이야. 이게 뭐지? 이 굳건한 이 현실감 분명히 남들과 구별되는 나라고 하는 이 속성이 뭐냐? 진짜 나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 남과 구별되는 개체로서 나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한 거냐? 여기서 중요한 건 없다도 틀리고 있다도 틀리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긴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모든 경험은 어떻게 됩니까? 어젯밤의 꿈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경험했지만 경험한 게 없어. 여러분이 가장 확실했던 경험 떠올려 보세요. 전부 잿빛이에요. 혹시 저는 확실하게 지금 눈앞의 현실하고 똑같은 과거 기억을 갖고 있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건 희미해졌습니다. 유령 같아요. 회색이고. 결국 꿈 같고 환상 같은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조차도.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집착을 하지 말라니까 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고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현실에 주어진 모든 책무를 벗어나고 그래 잘 됐다. 난 세상 살기 참 힘들고 세상 회피하고 싶었는데 이건 나를 위한 철학이고 나를 위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현실 도피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도자들이 현실 도피하는 핑계거리로 그래 모든 건 인생은 꿈이야. 그래서 제가 아직 퇴직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 떠나서 현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그래 현실은 꿈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자기 일상을 통해서 증험을 하면서 공부하자 이 소리예요. 무슨 단체를 만들고 뭐 교주 노릇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회비 걷어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래 인생은 꿈이다. 의지가 박약한 나약한 사람들에게 거짓 아편 같은 가르침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갈 구멍이 없다. 현실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짜 여러분들이 도를 깨닫고 싶다면 현실 속에서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지 그걸 배제하고 그걸 회피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짓이. 지금 있는 이대로 부모, 자식, 배우자,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실험해야 돼요. 그게 진짜 일대사예요. 내 인생을 통째로 걸고 한번 하는 진리 실험이라고. 안전한 실험실에서 제한된 변수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너무 변수가 많아.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다니까. 예측하고 계량하고 그런 필요 없어요. 닥쳐서 즉 해가지고 여기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으란 말이 그거예요. 정신 차려. 마음의 움직임을 다 경험해야 돼. 진짜 과학자의 시선으로 난파선 위에 있는데 진짜 모든 것 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기자의 시점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냐.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있냐. 거기에 동의실되는 순간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한번 정신 차리고 봐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지독한 일이 펼쳐져도 그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고통을 없애는 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고통 바깥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꿈을 2시간짜리 꿈을 꾸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꿈 깨고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지. 거기서 보십시오. 하나하나 빗방울이 몸을 치는 그 순간 거기에 우리는 익숙한 대로 느껴지는 것에만 가 있을 텐데 아닙니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비 맞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어. 그 신비는 남이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절대 남한테 의지할 수 없는 온전한 자기 하나가 있다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누가 갖다 줄 수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걸 뺏어갈 수도 없어.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자기로 돌아가는 진정한 자기 회복이고 그게 치유예요.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상처받았어요. 분리가 상처예요. 우린 두 조각 난 세상에서 늘 나와 남, 나와 세계로 분리된 채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그런 무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분별을 다 하면서도 분별이 없는, 이건 말로 설명하거나 어떤 테크닉이나 행법이 아니에요. 오직 진실, 오직 자기 스스로 진실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진실과 떨어져서 진실을 소유하거나 진실을 자기가 어떻게 조종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조금 편안하게 살기 어떤 그런 자기 개발이나 그런 세속적인 치유법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발길을 돌려요. 번지수가 다르구나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볼 거예요. 여기 진짜 뭐가 있나? 이게 무엇인가? 삶이란 진짜 뭐냐? 먹고 살기 편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남아서 여가 생활, 고급 취미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태어났나? 왜 나한테 이런 삶이 주어졌나? 그래서 때로는 고통과 시련은 이 공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누구도 이 길을 자기 발로 가는 그런 희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뭔가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찾고 헤매게 만들었던 어떤 동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대부분 불만족이거나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 괴로움과 불만족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길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광대한 것이 있는 옛 우화나 전설에서 자기만의 신화, 보배,
보배를 발견한다 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진지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어떠세요? 예? 하루에도 예. 이 과거나 예. 꿈에 똑같다고 하는 예.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서 예. 과거나 꿈이나 다 같이 환영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예. 과거는 그런데 지금의 제 삶에 예. 영향을 미치고 예. 원인이 되고 과거에 그렇게 쌓여서 지금의 제 삶을 조건짓고 있는 느낌은 또 예전이 들고 예. 근데 그게 지금 현재의 생각이지 과거가 원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현재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리적인 생각의 추론이죠. 똑같은 논리도 적용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맨날 꿈 해몽하느라 바쁜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동일시, 집착, 신념의 문제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냉정한 과학자의 시선으로 보자 이거예요. 본질은 똑같지 않느냐. 잿빛 이미지들 아니냐.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냐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고 본질만 냉철하게 보자면 그건 전부 환영이지 않냐. 실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실제한다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실제라는 개념으로 뭘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어요. 전부 박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이 전통의 가치는 뭐냐면 언어를 쓰지만 언어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를 싹 그 다음에 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가에서 흔히 쓰는 표현 있잖아요.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난 49년 동안 단 한마디도 입도 벌리지 않았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 그건 대승불교권 선사들이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지 않느냐.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했던 과거하고 여러분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꿈하고 똑같다니까. 이게 이해되면 초기 불교만 근구설법이고 대승불교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둘 다 똑같은 소설이라고요. 무슨 소리냐? 이건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걸 내가 들었으나 내가 어제 꿈 똑같은 거라고. 이 환상이라고,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그래서 선에서는 뭡니까? 경전을 버리라는 거예요. 경전에 조건화된 제한된 시각으로 보지 말자 이거예요. 그게 마치 그런 경전 속에 부처님이 있을 거란 건 뭐냐? 자기 꿈 속에 벽장 속에 뿔 달린 괴물이 있다고 믿는 거랑 똑같은 유치한 생각이라고. 진짜 부처님이 어디 의지에 있냐? 이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 내 의식이라고 이름입니다. 아까 윤봉기르사 떠올리고 꿈을 떠올리고 과거를 떠올리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라고 하지만 그런 자리가 없어요. 여긴 주소가 없어. 노 어드레스. 주소가 없다니까. 그게 무주상이라고. 상에 머물지 않는다. 근데 다른 자리에 머물 수는 없어요. 늘 지금 이 자리라. 그러니까 이건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환영이다. 근데 그런 환영을 떠난 실제가 있냐? 그러면 그런 실제는 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 라마나 마하리시 책 같은 데 보면 샹카라의 말로 인용되는 라마나의 말로 자주 오인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만이 실제한다. 이 세상이 브라만이다. 이 3단 논법. 이게 우리 대승불교권 선하고 똑같아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이었다. 분리된 세계였어. 그러다가 깨닫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야. 근데 진짜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깨닫고 보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야. 예. 산과 물을 벗어난 초월적인 실제는 없어요. 세상이 환영이지만 환영을 벗어난 브라만, 실제하는 브라만이라는 또 다른 환영은 없어요. 그냥 모든 환영이 그대로 실제라. 그러니까 현실 속으로. 현실이 그대로 돌아오고요. 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이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은 과거에 집착했던 현실이 아니야. 환영 같은 현실이야. 끊임없이 꿈은 헛거지만 꿈을 계속 꿀 수 있다는 것. 계속 반복된다는 것. 예. 아무리 반복되지만 늘 새롭다는 것. 어디도 머물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고정된 성을 가질 필요 없다는 것.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건 짓고 있는 과거의 그런 조건화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근데 마음을 텅 비우고 뭐가 뭔지 모르는 생각하는 자아 입장에서는 혼란과 혼돈이라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생각과 이 분별이 녹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갑자기 정신은 또렷하게 차리고 있는데 생각에 내용물이 없는 상태에 점점점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몽롱하다든지 멍하다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바쁘게 움직이던 생각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 모임 하시다 보면 치매 걸린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억력이 막 사라지거든. 그래 두려워요.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 자아가 기억에 의지했었거든. 그 기억을 가지고 자기 동일성을 계속 이어왔거든. 근데 갑자기 과거가 사라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드라마에 보듯이 그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에베베 할까요? 잘 살걸요. 럭키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그 참바다 씨 나오는 유해진 씨가 주연했다가 쫄딱 망했던 럭키. 그 영화에 보면 유해진 씨가 킬러로 나와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자기 동일성이라는 게 환상이라는 걸 재밌게 기억상실증 가지고 하는 영화인데 참바다 씨가 냉혹한 철두철미한 킬러예요. 그래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딱 암살을 끝내고 이제 그 목욕탕에 와서 목욕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목욕탕 갔다가 그 철두철미한 사람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저 목욕탕 바닥에 떨어진 비누를 잘못 받고 탕 넘어져. 그 뇌진탕에 걸려.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해요. 근데 거기에 찌질한 취준생도 아니고 사회 낙오자 같은 젊은 친구였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락커 키가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 킬러 유해진 씨 걸 자기가 갖고 자기 걸 유해진 씨가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 킬러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지웠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이게 난갑다 해가지고 뭐 기억날 때까지 임시하면서 그 찌질한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사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잘 살아요. 거기 가서 칼질하고 하면서 칼 잘 쓰니까 김밥집 가서 알바하면서 살아요. 네. 우리는 기억이 없으면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적응하지 어떻게 하지 못할까 봐. 근데 보십시오. 그 영화에서 보면 나름 잘 살아요. 거기서 킬러로 살 때 몰랐던 그 김밥집 딸내미하고 로맨스도 있고. 네. 우리는 어떤 자기의 자기동일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자기 구속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떤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기억을. 근데 공부하다 보면 점점점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 기억이 잘 안 나. 또는 일종의 약간의 해리? 충격받으면 잠시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것처럼 약간 멍한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 약간 비현실적인 감각, 이게 의식이 극적으로 변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변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2003년도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극적인 변화 좋아하지 마십시오. 별로 안 좋아요. 그 크리슈나무르티 가운데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말고 유직 크리슈나무르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명상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책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 사람 책도 읽어봤는데 그 사람 우리나라 번역된 책 가운데 그런 깨달음은 없다예요. 그 사람도 막 쿤달리니가 상승하고 막 화학적인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걸 다 겪고 했는데도 그 사람 깨달음 부정해요. 깨달음 재앙이다 하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 영적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식이 변할 거다라는 것은 내가 무슨 33평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다랑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환상이에요.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아니면 절대 그런 식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흔들려요. 왜냐면 그 체험들은 다 사라질 거거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이거 너무 입에 붙네.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거예요. 모든 경우. 모든 게 그래요. 근데 모든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은 이 항구불변한 무엇에 의지해 있어요. 근데 이건 무엇조차가 아닌 거예요. 선불교에서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할 때 그 물건이에요. 근데 물건이란 말을 썼는데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남학회양의 뭐 육조한테 그랬단 말이 그거예요. 뒷자치를 지우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어떤 것도 아닌데 그런데 끝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 끝없는 파도라고 우리는 말하고 바다라고 말하지만 끝없는 물결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고정된 상으로 단 1초도 내 사진 좀 찍게 좀 머무러 줘라. 변하지 말아줘라.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끝없이 계속 출렁거리고 있어요. 고정된 상으로 잡을 수 없어. 그래서 그 고정된 상으로 잡으려고 했던 노력을 쉬고 더 직접적으로 나서는 내가 그 바다 자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바다인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나라는 느낌은 바다가 바다인 느낌이에요. 특별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느낌 아닌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느낌을 처음에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꾸 상대적인 뭐가 와서 뭐가 소름이라도 돋기를 바라는 거라. 막 울음이 팍 터지고 심정적인 정화가 일어나길 그럼 좀 후련하고 그런 기분이나 느낌을 자꾸 사람들은 추구해요. 그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이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처음에 이 사실을 문득 알아도 미묘한 분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따로 있고 이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관찰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 과정에 대해서. 실제적인. 다 그런 경험을 겪게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분법적으로 대상을 받았던 그 틀이 하루아침에 녹아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이 진실도 나는 여전히 따로 있고 궁둥이 쑥 빼놓고 저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그러다가 이 거리가 점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시부도라는 그림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법하고 소하고 천리말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발자국 보고 궁둥이 한번 봐요. 이거 아닌가란 어떤 그런 변화가 온다고. 그러다가 확실하게 잡는다고. 아, 이거구나. 아, 이거 가지고 그랬구나.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때 우리 생각은 빨리 거기서 딱 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아, 내 깨달았어. 다 알았어. 아, 별거 아니네. 아, 이거. 그때 이제 그런 체험들이 오는 거예요. 인식이 변화하면 희열이 차오르고 자신감 오고 그 순간적인 이걸 좀 냉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생체 호르몬 장난이에요. 엔돌핀과 약간의 도파민 어쩌고 저쩌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 같고 희열 속에 행복감 속에 잠시 머물러요. 그건 조건적인 거예요. 아주 사소한 생각이나 어떤 감수성이 약간 변했는데 그런 폭발적인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아이고 좋아라 하고 하는 걸 잡아요. 그래서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아직은 어리석어서 그래요. 아직은 미성숙해서 그래. 처음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깨달았어. 그런데 그래서 시간 지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나타났던 것은 잠시 머물다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이니까 변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고향감 속에 빠져있던 사람, 이런 어떤 만족감 속이나 충만함 속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것 의지했던 감각이 사라지면 갑작스런 상실감, 뭔가 이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느껴요. 예. 저는 엄청났어요, 그게. 너무 두려웠어.
다시 예전의 분리감이 느껴지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오락가락하던 그 시기, 저는 거의 10년쯤 됐어요. 어떨 때는 분명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깜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내면에서 엄청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더 뭘 내가 혹시 착각했나? 더 체험해야 되는 게 있나? 내가 뭐가 부족한가? 겉으로는 말 못하면서, 그게 저한테는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던가? 결국 뭡니까? 내가 그 깨달음 뒤에 숨고자 했던 거야. 그 깨달음으로 뭔가를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했던 거야. 여전히 영적인 게임하고 있던 거야. 여전히 아직 이 조건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여전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거보다는. 그러니까 저게 사라져요. 그리고 나만 덩그러니 남고 이 혼란을. 그때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진짜 진리에 대한. 그때 이제 진정한 구도자와 유사 구도자가 구분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도자는 그 커다란 절망 속에서도 계속 갑니다. 근데 유사 구도자는 또 다른 위안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찾았던 그게 아니야. 이 자아감을, 이 불안한 자아를 달래줄 위안물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히 도판을 못 도는 거예요. 여기 떠돌다 저기 떠돌다 여기저기를 떠돌게 돼. 그러면서 계속 그 게임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게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게 깨우쳐져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부 모임이 여러분들의 종착점이 될지, 그냥 중간 간이역이 될지, 어쩌면 어떤 분이 여기서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건 여러분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한 사람의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가 사라져요.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환상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상의 약을 내세웠던 거예요. 근데 환상의 약을 먹고 환상의 병이 치료했으면 그 약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 대의예요. 내 법을 뗏목처럼 여겨라. 강을 건넜으면 뗏목 버려야 된다.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려. 이런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제서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법이 사라진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나는 무언가. 그러면서 이렇게 탐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뭐야? 똑같은 대상하고 똑같은 또 하나의 대상에 불과해요. 그게 나는 없다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분명히 느껴지는 이대로 실제로 없는 거다. 꿈속의 존재나 신기루의 존재처럼 같은 거예요. 신기루를 없앨 수는 없어요. 신기루는 경험된다니까. 경험은 되지만 실체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라고. 경험은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되지만 이것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실제가 맞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철학적인 토론이 아니에요. 진실로, 진짜 이 몸 또는 나란 존재가 진짜 뭐냐 이거예요. 나란 존재가 이 몸이라는 현상에 제한되어 있냐 이거예요. 몸 바깥은 내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꾸 나라고 여기냐 이거예요. 동일하게 지각되고 인식된다는 면에서는 아무 차별이 없는데 왜 여기만 나고 여기는 왜 내가 아니냐. 그 차별을 잠시 씌워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몸을 국집하고 바라보던 시선과 경험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경험의 내용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방식이나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야바이 게임 아닙니까? 정신승리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우리 심리적 고통은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사고가 나서 뭐 불행에 빠졌다. 그게 진짜 불행일까요? 진짜 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 그게 진짜 불행의 근본 원인일까요?
그러면 만약에 내 직장 동료가 똑같은 사고를 당하면 똑같은 고통을 받나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내 일이 아니니까요. 결국 뭡니까? 내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뭔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다만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격발시키는 방아쇠 역할만 했던 거고. 예. 언제든지 내가 집착이 남아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같은 괴로움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은 다 나처럼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나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약간 불충분한 상태로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절망하네요. 아유, 너 죽고 나 죽자. 다 절망 비탄 속에 사나요? 그 말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 이 의식, 내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있어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라고. 근데 이게 나고 나는 이걸 지켜야 되고 이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 이 집착의 힘만큼 대상이 주는 강도도 똑같습니다. 왜? 힘은 유일한 요 힘밖에 없어요. 요 힘을 어떤 부분에 몰아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지 잘 보세요. 갑자기 강하게 몸의 통증이나 긴장감이나 경직이나 이런 게 경험될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체한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우리가 불쾌하고 불유쾌한 경험할 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온하다, 행복하다, 평화롭다는 경험은 뭡니까? 자기 신체가 잘 의식 안 되고 그냥 진짜 마음이 허공처럼 툭 열려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결국 뭡니까? 자기를 몸으로 제한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진짜 나라는 존재를 육체라는 현상에 제한 두지 않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나는 무한해요. 나는 무한한 이 느낌의 공간이야.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도 넉넉해요. 근데 내가 이 몇 평방미터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이 부피 얼마나 되겠습니까? 80kg짜리 쌀 들어갈까요? 제가 76kg니까. 이 좁은 곳에 어떤 감정, 어떤 내용물을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갑하고 답답하고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잘 보시오. 우리가 여기를 나의 경계에서 삼지 않고 우리 의식을 열어보세요. 이완하시고 보통 명상하라고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한번 집착함 없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요 부분에 꽉 국집해서 대상을 봤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질투나거나 특히 배우자 때문에 화날 때 여러분 내면에서 어떻게 속삭이는지 들어보셨어요?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셨어요?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걸 남한테 말하기 부끄러울 내면의 심리가 이런 어린애 같은 그 욕망 있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줄 수 있어? 나 복수할 거야. 나 말도 안 해야지. 아는 척. 설사 말로는 안 할지라도 웃는 분들은 제가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터널 시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관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자기를 하고 개방해버리면 그럴 수 있지. 오죽 저러면 그러겠니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옹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개방하라는 거예요. 이 광대무변한 시점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인두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인 중생 수자상 사상 노릇하는 거예요. 아상이라고 하는 자아상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나는 뭐냐면 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 느낌, 정서, 감정, 생각 전부 하나의 의식 대상에 불과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찍찍이 벨크로처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훨씬 열려있고 넓은 관점에서 한번 받아보자 이거.
예를 들면 80kg도 안 들어가는 이 몸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옹졸해질 수밖에 없고 괴로워요. 근데 나만 괴로우면 좋겠는데 절대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 한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하고 비슷해요. 반드시 전염시켜요. 그러면 톡 하고 뭐가 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도 톡 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강아지라도 발로 뻥 차야 돼요. 그래야만 해소돼요. 왜냐면 이건 하나의 에너지고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잠시 자기의 주기가 있어요. 생애가 있다고. 그걸 반드시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는 척 눌러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경험하면 그때 중요한 건 뭘까? 훨씬 넓은 관점에서 보시라고. 이 컵 안에 만약에 가래침을 퇴 뱉으면 이거 먹으라고 하면 근데 바다까지는 좀 심하고 지리산 뭐 대원사 계곡에 가서 제가 소변을 뭐 봤다고 칩시다. 그게 뭐 비유입니다. 얼마나 그게 영향을 주겠어요. 예. 냄새도 안 날걸요. 예.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부직이 있을 텐데. 그죠? 대원사 계곡에서. 그러면서 좋다고 거기서 물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도 우액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종이컵 분량이냐 대원사 계곡 정도냐에 따라서 전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를 어디까지를 나라고 동일시하고 내가 무의식적인 신념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한번 탐구해 보세요. 진짜 내가 몸 안에 갇혀 있나?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내 주위 공간을 그냥 다 알아차리는데 내가 내 내면에 내 생각이나 내 감각에 몰두해 있지 않고 정신을 팔고 있지 않고 가만히 의식을 어디에도 초점을 두지 않고 활짝 열었을 때 난 모든 걸 알아차리는데 심지어는 새벽에 깨어있으면 바퀴벌레 기어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애써 들으려고 노력 안 해도 내 마음이 그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놀라운 알아차림의 능력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라고. 이걸 떠나서 존재라는 건 없어요. 어떤 것도 심지어 불쾌한 감정마저도 이것의 변형이에요. 모든 파도는 바다의 변형이라.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변형된 모습만 바다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특정한 의식 상태만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그 풍요로운 것들을 다 놓치는 바보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건가 저건가 했던 의미에서 양쪽을 놓아버리고요. 그게 자유라고. 깨달음을 얻으면 깨달음에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놓아버릴 줄 아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훨씬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광대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초대받아요. 모든 감정, 모든 사건들은 이 안을 지나갑니다. 인간은 나약하지 않아요. 혹시나 어딘가에서 지금 뛰어내리거나 자기 생을 자기 손으로 마감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훨씬 광대한 존재라고. 너무 너무 좁은 시야 속에 갇혀있지 말라고. 어렵고 힘든 줄 알겠지만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힘들다고. 누군가 한 사람 들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잠시 지나갈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영원히 저 폭우가 내리진 않을 거라고. 잠시만 견뎌보라고. 그걸 통해서 인생이 비극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꼭 맛보시라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창작물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뭔가 진정한 본질적인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 진짜 마지막 궁극의 한 걸음에서 마지막 장애물은 뭐냐면 나라는 그 견해예요.
나를 유지한 채로 이것과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유한한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자아의 종말인 것처럼 느끼겠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부활이라는 기독교 전통을 또는 우리가 크게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우리 선의 전통에서 본다면 새로운 광대무변한 영원한 생명으로서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팜플렛 이런 모델하우스가 이렇고요. 있어요. 지하철역에 가깝고요. 그런 얘기 못 해주겠어요. 전부 그림의 떡이고 환상이고 그 모든 환상이 사라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대무변한 이 직접적인 경험하는 자하고 경험할 대상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영원한 지금 이 순간 여기 지금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라고. 여기 있다는 이 경험이고 이게 나라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 속에 머물 때 여기에 우울, 불안, 공포, 회한, 짜증, 권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생생하게 깨어 있는데 고요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움직이고 인연을 만나면 인연 따라 시끄러운 감정, 그 인연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다시 예전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속으로 또 수축되거든요. 또 수축해서 이 널따란 세계 속에 고독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우린 너무 그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이 광대무변한 것을 잠깐씩이라도 경험하고 맛보고 경험하고 맛보다 보면 우리의 경험하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눈을 뜬다는 거예요. 안목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시방 3세가 하나의 인식의 눈이다. 티베트 불교 뭐 어디 사원에 가면 사방에 붙여놓은 그려놓은 뭐 탑이 있다던데 그와 비슷한 거예요. 임재록에 보면 삼천대천세계가 납자의 한짝눈이다 이런 소리처럼 전체가 의식되는 거예요.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분리가 없고 그 분리감 그대로가 이 하빌이란 말이에요. 하빌이라는 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 맛대가리 없는 이 느낌이 이게 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모름이라고 하는 그 태그를 떼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말은 못하지만 직접적인 경험이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자기로 경험하는 경험이라고. 그럼 말 못해요.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야. 물론 많은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어떤 말도 안 맞아. 말하면서 알아요. 어떤 말도 이건 안 맞아. 하지만 다 이거야. 모든 경험이 이 경험이야. 이 경험 바깥은 없어. 모든 게 이 속의 소식이고 이 안의 일이야. 그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좌절이든 비극이든 그거는 나중의 문제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속에 이 생명의 진동 속에 모든 다른 변형의 진동이란 말이에요. 진동수만 다를 뿐 생명이 지금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으면 시작이 없어요. 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너무 지나친 지능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이라고. 끝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단순해. 너무 당연해.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야지. 의식된다면 그건 하나의 대상이고 신발 속에 걸리적거리는 돌멩이 같은 거예요. 자꾸 신경 쓰여. 근데 신경이 안 쓰이기 때문에 자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자유 속에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생각, 특히 생각,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꿈속을 사는 거예요. 꿈을 사는 거라. 꿈속의 주인공이 돼서 꿈속의 세계를 막 먼 여행을 떠나고 많은 일을 겪는 줄 알아. 아니에요. 늘 지금 있었고 늘 여기 있었고
늘 나로서 있었어요. 이거 아닌 경험은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엔 낯설 수 있습니다. 한동안 꽤 낯설 거예요. 조급한 생각은 자꾸 그러면 빨리 이해해야 돼. 내가 완성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 근데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될 데도 없고 뭘 얻어야 할 것도 없고 이루어야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자아의 입장에선 행위해야지만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자아의 입장에서는 이걸 무기력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잠시 이것을 살짝 맛본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삶의 의미나 동력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부작용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것도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상태니까 그것 변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냐? 모든 중독에는 금단 현상이 따르고 금단 현상은 뭡니까? 과거의 행위를 반복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전 습관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삶과 이렇게 통합된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저도 벌써 이 사실을 알고 1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겨우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조금 부끄러워요. 그냥 이 정도예요. 이제 겨우 삶을 외면하지 않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뭐 대단한 깨달음 얻어서 현실과 상관없이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주말을 기다리고요. 평범한 한 생활인으로 살아요. 근데 이걸 떠나서 다른 건 없어요. 우리 마음은 되게 과장하길 좋아해요. 엄살쟁이야. 그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돼요. 그 엄살과 이기적이고 꽉 막히고 옹졸한 생각은 뭐냐면 그것과 딱 동일해서 그 말이 안 통하는 사춘기 애들이랑 똑같아요.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자기 잘못은 절대 돌아볼 생각도 없어. 그러면서 항상 남 탓을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투덜거리고 칭얼대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한 30대쯤부터 제가 그런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런 척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갓 50 넘었거든요. 이제서야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고 이제 말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말해요. 내가 그렇다. 내가 그럴 때는 이렇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당연히 알아야지 이걸 말로 해야 돼? 그런 내면에. 왜냐면 그게 뭡니까? 자존심, 자기를 지키는 의미.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신입니까? 내가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서로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어린애들도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야 돼요. 나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완전함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나약함을 받아들일 때 절대 흔들림 없는, 나약함을 부정하려는 게 나약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용기, 자기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용기, 불안 속에서 완벽하게 떨 수 있는 용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도망갈 곳이 없게 되거든요. 이 공부하면 못 도망가요. 사방을 둘러봐도 도망갈 곳이 없어. 다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진짜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관찰이 시작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 그 육바라밀, 불교 교리가 그런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뭐 어쩌고 선정, 지혜, 그런 식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의식이, 자기의 이 망상이
녹아나고 의식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모든 종교의 내용하고 일치해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우리 인류가 바닷속에서 최초 단세포 생명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유기체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 한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듯이 유아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유아적인 사고방식이 환상적인 어릴 때 사고방식이 저 신석기나 청동기나 중세 때 인류의 의식이라면 이제 우리는 의식의 최첨단까지 왔어요. 이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 이원적이고 분별적인 의식 너머에 뭐가 있을까? 또 다른 인류의 의식 성장을 위해서 한 에포크? 한 시기를, 한 계기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자기의 생애에서 이룬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직 더 가야 될 발달의 단계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괜찮아요. 동일한 거니까. 자,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 모임에 오시면 질문들 잘 안 하시대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이제 마칠게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교대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들한테 전문하실 때하고 교직에서 직장생활 하실 때하고 좀 다릅니까? 실제로는 다를 게 없죠. 실제로는 본질적인 면에서 똑같은데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역할은 달라요. 저도 봉급 생활자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막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애들한테 야 시험 공부해. 어제 시험 끝났거든요. 애들한테는 그런데 가끔 이제 놀라운 사실은 서울 모임에도 옛날에 제 제자가 찾아오고 그래요. 애들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라거든요. 그래야지 조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현실적인데 매몰돼가지고 대부분 취업 뭐 이런 문제 뭐 그런 문제 진로 문제 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때는 그런 방황을 해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꿈과 야망이 좀 작은 건 아닐지. 물론 아마 고민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희 모임에도 20대 드물지만 20대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 딸 같은 애들이 공부하고 하니까 그런 건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동료분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요. 이상한 사람. 다 알아보십니까? 뭘 알아봐요? 선생님 이렇게 고매한 분들은 알아보십니까? 제가 고매해요? 감사하긴 하지만 저 되게 액면 그대로예요. 되게 찌질하고요. 아내에겐 영원히 사랑받지 못할 남의 편이고 우리 애들에게는 이상한 아빠. 아빠야 친구도 아니고 애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재밌는 선생이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흉내내고 그러거든요. 따라하고. 그러니까 거리감 없는 것 같고. 근데 똑같아요. 일상생활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거 가치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고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일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치졸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기질과 조건의 차이예요. 뭐 제 개인사적인 거야 뭐 그저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정리를 하면 아까 다시 잠깐만 5분으로만 잠깐 돌아갈게요. 자, 이게 마치 우리가 늘 허공 속을 걸어다니면서도 허공의 존재를 거의 망각하고 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늘 이 가운데, 이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바로 이것이면서도 자기가 분리돼서 세계 속에 자기가 분리된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도록 조건화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뭐냐면 익숙했던 경험을 이제 새로운 경험 방식으로 약간 훈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공부 모임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익숙했던 사고 방식을 돌이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건을 달리하면 다른 어떤 경험 상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늘 이 속에 있다는 이 감을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깜빡하면 우리는 익숙한 대로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제일 이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냐면 제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그때 내 마음의 움직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십시오. 여전히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자기가 변하면 모든 관계는 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공부를 인가해 줄 사람은 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한 여러분 공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든 비난과 모든 그 과거에 반복했던 모든 그 반응이 나한테 이렇게 그것들이 받아들여질 때 그러면서 예전에 반응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러면 그 나의 변화가 그 사람도 왜냐면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벽이 있어서 두들겼는데 갑자기 벽이 사라졌어. 근데도 없는 벽을 계속 두드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멈추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눈을 맞추고 다른 방식으로 뭔가 표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의 조건이 달라졌는데 중중무진 이 법의 연기 법계가 변화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온 우주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공부는 혼자, 자기 혼자. 아니요. 그건 뭐뭐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예. 그리고 내가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미 포용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왜 내가 나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받아들이는 게 당연해요. 아직 때가 아니거든. 예? 여전히. 근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는 자꾸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인류 문명을 만든 게 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짐승들처럼 어리석은 동물들처럼 그 있잖아요. 붕어나 뭐 이런 거 우리 뭐 닭이나 붕어에다가 막 빗대면서 어리석게도 계속 똑같은 반복 우리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으로 한 다음에 우리는 그 생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실제로 우주에 발사해보지도 않고 생각 계산해가지고 해보니까 됐어.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강화하고 생각과 현실을 이제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더라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하면 그 똑같은 생리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조건은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건 생각이라고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거나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자꾸 환상에 속는 그 조건화.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두려움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로 고통이 아닌가요? 그 생각이 없다면, 그 생각을 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해결할 목표가 생각을 쉬는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바로 그거예요. 쉬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그러니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전히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의 길이 딱 끊어졌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 상태에 있으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생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문이 어떻게를 묻는다니까? 어떻게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그 바탕, 주체를 그냥 그러니까 화하게 생각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그런 질문을 무화시켜 버리는 거라. 그리고 뒤집지. 예. 그러면서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그러면 처음엔 불안하고 당혹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거쳐가야 돼요. 생각이 점점점 통제력을 잃을 때. 예.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책을 찾는다고. 근데 그 해결책이란 게 100% 순도 100% 생각 허구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생각을 너무 믿기 때문에 이 현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봐.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걱정 많으세요? 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많은 걱정을 하고 사셨죠? 네. 보세요.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 그 일 가운데 벌어진 일 몇 개나 되세요? 다 저절로 다 해결되고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99.9% 안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헛애를 써놓고 그리고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우리를 또 어떻게 속이냐면 거봐. 내가 이렇게 애를 쓰니까 안 일어났잖아. 그걸 깨닫는 거죠. 근데 정말 냉정하게 보는 건 생각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어. 그래놓고 공은 지가 가져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근데 봐요. 지금 진짜 생명은 뭡니까? 그 생각의 본질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것이 진짜 일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자는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라고. 그러면 사필귀정이라고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단순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똑같다고요. 근데 우린 결국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뭐 집을 잃어버리면 직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안 살아본 미래를 벌써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안 겪어도 될 걱정과 근심을 미리 가불해서 선불로 받는다니까. 왜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근데 우린 두려워서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두려움을 더 가중시켜. 생각하니까 또 두렵고 또 두렵고 악순환에 빠진다고. 그게 무명에 의해서 행위 시기 명색이라고 하는 건 시계 자료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생각이 두려워서 이걸 못 지켜요. 생각은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과거 아니면 미래로 가려고 그래. 거기만 생각은 살아있고 단 5분이라도 요게 중요해. 이게 명상이라고. 꼭 가부절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가면서도 그 다음에 대화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가능해요. 왜? 이거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작용이라는 거예요. 큰 작용은 이런 작은 작용 있잖아요. 장자란 책이 얼마나 멋진 책인 줄 알아요? 그 장자의 제1편에 소유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땅에서 나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슨 참새 얘기들 나와요. 근데 참새들이 저 구만리장천 날개를 펴는 뭐 구만리가 되는 붕새가 뭐 어쩌고 날개 타면 한 번 날개 타면 몇 마리를 날아간다 하면서 왜 저렇게 허대를 쓰지 이런다고. 작은 작용은 이 드러나지 않는 큰 작용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허황된 얘기고 쓸모없는 얘기야. 중요한 건 이거잖아 하면서 요 작은 작용. 우리 팔 근육에 이거 쓰는 것만.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큰 모양은 모양이었고 큰 소리는 소리가 없어요. 전체 모양은 부분적인 것만 보지 전체는 볼 수 없어요. 큰 작용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작용이 이거예요. 그걸 기독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맡겨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원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예전에 그 백성옥 박사도 미륵존불한테 바쳐라. 똑같은 소리예요. 뭐 주인공한테 바쳐라 소리 똑같은 소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꾸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실제로는 뭡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바로 문제가 일어난 그 자리에 해결책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머뭇거리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버거워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이걸 써먹을까 봐. 실제로 그건 경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가 어떻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실제로 진짜로 모든 일을 버리는, 진짜로 모든 일의 근원, 이 바탕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엔 똑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종이컵 하나 분량만 볼 것이냐, 거대한 바다 입장에서 볼 것이냐. 거기서는 뭐 하나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건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뀌는 거고, 그 관점이 바뀌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이에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있던 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게 논리적인 추론이나 학습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전통에서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분히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의지했던 생각으로부터, 생각에 방점을 찍던 생각을 믿고 의지했던 거기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여전히, 요즘 관종이란 말을 쓰잖아요. 관심종자. 자꾸 생각은 껄쩍거려서. 근데 관심 안 두면 이제 서서히 그래, 필요할 기능적인 생각을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이제 선생님 경험자가 그 선지식이 필요한 그때 그냥 팍 밀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선지식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널린 게 선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만 이걸 나라고, 이게 나라고 믿을 때는 그걸 알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무시해요. 말씀대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데서 선이 감축된단 말이에요. 생각관에 이제 본받아나고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 하면 밀어줘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돼요. 혼자서도 이 정말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진정한 선지식은 바로 여기가, 이 나야말로 영원한 선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건 인연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온전히 자기로 돌아와요. 그 제일 그 좋은 게, 우리 무슨 단합대 이런 거 하면 촛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전등록 하듯이 진짜 하나의 촛불을 밝히면 그 하나의 촛불 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이면서도 여럿이면서 하나의 불이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이게 진짜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 법연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대부분 뭐냐면 여기에 사견에 들어가면은 질투, 시기, 알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그러려면 관계를 안 맺는 게 좋고. 결국 그 세속 관계의 연장선인데. 예. 근데 진짜 순수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모임이, 제가 예전에 그 참여했었던 우리 군산과선의 모임이에요. 거긴 연령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 뻘 되는 분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도반으로서 그냥 우리는 이 순수한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이야. 예. 그러면서 전혀 부담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런 모임에 제 인생에서 일정 시간을 거기서 보냈다는 게 저한테는 정말 축복이었어요. 다른 사회 조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이런 모임은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단순한 사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진짜 확인이 됐으면, 여러분, 이게 진짜 확인이 됐으면 이걸 바깥에서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다. 그 구하려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그럴 때
나는 나 혼자 나 자신으로서 이미 온전하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나를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요게 처음에는 아주 차갑게 어떤 인지적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성숙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게 제가 한 17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예전에는 무슨 이런 영성서적 같은 거 뭐 자애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뭐 이런 감정 끈적끈적한 것들이 왜 나오지? 너무 지성적,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끈적끈적 같은 것에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야. 감정적인 것에 대한 그 아까 특히 제가 남성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그런 게 근데 이게 그렇대요. 이게 아무 맛도 없고 특별한 느낌이 없는데 이게 약간 정서적인 감정 같은 게 뭐냐면 그래서 자애니 사랑이니 하는 거구나. 진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주 비사회적인 인물이거든요. 막 뭐 합시다 이런 거 절대 못해요. 학창시절에도 손 한 번 안 들었어요. 선생님이 책 읽기 시킬 거 조마조마했던 사람이고 남 앞에 못 나서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벌리고 뭐 하니까 근데 저 안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인데 저랑 4년 근무한 사람 가운데 저랑 대화 나눠본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게 궁극에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할까 이것이 나중엔 행동으로 나와요. 예전에 자기의 고정된 자아에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얘기도 했었는데 보통 인도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의 원형 같은 것들이 인도 문화권에 많이 있는데 이게 통합을 이 요가를 이제 통합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냐냐 지혜 요가 그다음에 박티 헌신 그다음에 까르마 행위 요가가 있잖아요. 그게 이게 공부의 진행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아 하고 인지적인 깨달음이 먼저 와요. 이거군 이해하게 돼요.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헌신할 수 있게 돼. 헌신하게 되면 행동하게 돼요. 이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네. 움직이게 된다고요. 좌우장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그리고 너무 오래간만에 이제 여기 서울에 방문하게 돼서 저 나름대로 설렜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시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게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려있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뭔가가 여기 있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판단을 내려놓고 잠시 그냥 그저 이것으로 그저 여기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분별을 쉬고 쉴수록 이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식을 전해옵니다. 어떨 때는 강렬하게, 어떨 때는 은은하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진짜 눈이 열리고 볼 수 없는 건데 본다는 표현을 왜 쓰는지 스스로 납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 보게 되면 보면 이제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강화될수록 자신들을 이걸 방해했던 헷갈리게 했던 자기 망상들이 그 빛 속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그림자들은. 그러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안온해질 겁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거사님이 적어도 10수년 걸릴 겁니다.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 녹음 파일이 있어서 가끔 들어봐요. 그때 분명히 이분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그때 실수를 했어요. 그래 이거 다 알았다.
그러면서 생각이 촥촥 이게 생각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오류에 빠져요. 아 그래 이거지 이게 증거잖아 이런다고. 이게 증거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런 체험이 그 깨달음의 증거일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뭘 얻었다고 그래 속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쫙 하면서. 그리고 오랜 세월 방황했습니다. 방황이 멈추고 돌아보니까 늘 원래 있었던 게 이거 있어요. 이 소박한 걸 돌아보는데 10수년이 걸렸던 거예요. 거진 평생이 걸렸던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의문이 사라졌어요. 의문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누구도 제 속을 모를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속을 모르듯이.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각자가 자기 자아 탐구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 분명히 이 공부는 효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 생각이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는 안 될지 모르지만 진짜 효과가 있어요. 생각에 잘못 섞으면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여기에 잠시. 그래서 이게 위험한 생각이 좀 도박 같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럴 거예요. 근데 인연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